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성. 자, 이 전지성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분. 그래서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눈은 어디만 볼 수 있냐면 육신은 현실 세계,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 속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회중, 악하다고 하는 이 악한 것은 여러분, 악함, 우리의 그 심령의 마음, 여기가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에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모든 지식, 생각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지식을 이야기하죠. 자, 육적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것이 다 저장이 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손끝으로 느끼는 육신의 오감으로 다 경험된 것이 내 속에 다 여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때는 행복한 것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데 육적 오감을 통해 경험된 것이 이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악해져다. 모든 것이 더러워져요. 왜일까요? 죄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다 썩어. 그래서 이때부터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말과 행동은요, 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 정화가 돼야 돼.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정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정화가 된다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악한 것이 계속 나와요. 부정적인 거. 독성, 부패성, 악성, 이러한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는데 열심히 닦아내셔야 돼. 우리가 온전히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성화가 돼가는 거죠. 성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악하다고 하잖아요. 원망하는 말이 악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부정적이고 왜 원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들으신 그 말에 의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출애굽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죽은 거예요? 장정만 60만 계수된 자,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아까 인구 계수했죠. 인구 계수했더니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됐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서 누가 싸워? 네? 누가 싸우고 누가 정복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여기서 다 엎드러진다는 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하, 그렇다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서 20세 이상이 넘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준비될 때까지는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겠구나. 이 답이 나오잖아요.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러니까 2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장성해서 20세 이상이 되고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될 때, 그때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너희들, 난 너희들하고 배짱 안 맞아서 일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냥 여기서 쓰러져서 자연사해서 죽고, 그리고 자연사해서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너희의 다음 세대, 그들을 성장시켜서 그들을 사용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생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없어도 될 생고생, 안 만들어도 될 문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가만히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 점검해 보세요. 반드시 왔어야 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없어도 될 문제였는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위임하신 그 위임을 잘 적용해서 선택을 잘하고 살았더라면, 그렇다면 없어도 될 문제가 얼마큼인가? 내 인생에. 대부분의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문제투성이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대부분의 문제를 상담할 때에
기도하세요라고 처방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네? 막 금식하고 작정하세요 이런 처방전이 별로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점검해보면 대부분 내가 선택한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네?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들은 없어도 될 문제, 즉 이러한 고난에 빠지는가? 바로 이들이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이 원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들의 삶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까지 그동안 행하신 이적들을 생각해 봐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만 하나님만 거역하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이들이 만든 것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생시키고 산다면 무엇을 바꾸면 될까? 무엇을? 좋은 선택을 하려면 신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 비슷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유형을 쭉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파악을 하면 이것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방향을 조금만 바꿨더라면 아주 좋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도요, 지금 잘하셔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아이들은요 10살 안에 이미 다 형성이 돼. 벌써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엄마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성이 착하게 형성이 되도록 내 자신을 죽이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줘서 이 아이들이 부드럽고 유하게 자라도록 해줘야 돼.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결국 그 아이들의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애물단지만 안 돼도 나를 돕는 거야. 자식이 애물단지가 되면 평생 그놈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밑줄 그읍시다.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하나님이 속상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이 틀어지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고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방치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60만 3,550명이 다 엎드러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데 40년. 그리고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4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손을 떼고 방치해버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맴돌아야 하니까, 자, 아까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들에게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 때가 언제냐면 지금 약 출애굽 2년쯤 됐을 때야. 출애굽 2년쯤. 그러니까 광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에서 뺑뺑이질 하다가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야, 이거 정말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놓고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자,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죠. 그들이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즉사해서 죽었어. 거기에서 보고하고, 부정적인 보고하고, 부정적인 영향력 끼치고, 막 사람들 마음에 불안 넣어주고, 다시 애굽을 생각나게 해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야, 차이가 뭘까? 10명과 2명, 10대 2, 힘으로 보나, 뭐 말의 능력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10명이 이기겠죠. 2명이 어떻게 10명을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명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일하십니다. 야, 32,000명이 나왔어요. 뭐야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무 많아. 이 너무 많아서 다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말할 거야. 나한테 영광 안 돌릴 거야. 그러니까 좀 돌려보내. 그래,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 집에 밀려있는 사람 다 돌아가.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 10,000명도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에? 난 숫자로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골라봐. 저 시냇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 좀 먹어보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막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막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다 구분해봐. 그랬더니 세상에 막 가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막 이 옆에를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먹는 사람 300. 나머지는 무릎 꿇고 가서 입을 대고 막 가서 쭉쭉 물을 막 흡수하는 사람 9,700명. 그러니까 9,700명을 하나님이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00명 남았어. 근데 그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모리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 자멸해서 엎드러지게 만드신 하나님. 난 숫자로 일 안 한다. 나는 힘으로 일 안 한다. 응? 사람들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 힘이 있고 없음, 나는 그걸로 일하지 않아. 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사람만 남겨놓고 10명은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래도 슬퍼 저래도 슬퍼, 그냥 부정적이어서 슬퍼. 근데 부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슬퍼.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낮에는 땡볕, 밤에는 추위 떨면서 앞으로 38년 고생하다가 여기서 죽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 얼마나 슬픕니까? 응? 이렇게 살다 죽어가는 인생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좋은 믿음 소유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래서 진짜 기름지고 멋진 삶 살다 가세요. 같은 값이면 인생이 좀 더 복된 삶을 살다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니, 광야로 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40년, 인형은 왔으니까 이제 38년 너희들이 뺑뺑 돌다가 거기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 가나안으로 갈게요. 우리가 죄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용서를 아예 안 해주시면 이제 안 될 때까지 가면 안 돼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여튼 끝까지 문제야. 끝까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한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여호와를 배반하니까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16장으로 나아갑시다.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자,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4명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4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당을 지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담합을 했다. 고라의 반란.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연합을 했고 여기에서 또 누가 250명의 지휘자들과 담합을 했어요. 이유는 이렇게 담합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거슬렀다 그래요.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 밑줄을 그으세요.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따져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소명하셨어요. 사명을 위한 소명. 내가 애굽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그래서 사명에 대한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난 말재주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아론 붙여줄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소명하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둘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고라가 이렇게 연합을 하고 250명까지 합세를 시켜가지고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공격하는 말이 뭐냐면 분수에 지나도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좀 우리가 좀 펼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요동을 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됐어요. 근본으로 올라갑시다.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를 맨날 치신대. 매일 하나님의 문제를 매일 나에게 매일 가난하게 하시고 매일 병으로 치시고 뭘로 치시고 맨날 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맨날 때리는 하나님이신가?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라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모세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뭐길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받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이 문제를 오도록 왜 네가 분수에 지나치게 중재 역할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느냐. 책임 전가를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주 이거 그 억지소리 하는 사람들 이건 이길 힘이 없어. 지금 억지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라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말인가요? 안 맞죠? 안 맞는데 이런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지도자 250명이 또 담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야 도대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든 이 말에 들으면 흥, 저 말을 들어도 흥. 그냥 듣는 대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라가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인지 누구에게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고라가 일당들과 함께 와서 모세를 거스를 때 모세가 엎드려 있었던 거야.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음성을 받아서 그 다음을 시행을 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모세는 지금 공격하는 일당들에게 분수가 지나치다고 하고, 자, 고라 일당들은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여기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라가 모세를 공격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도 고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이 있었어요.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 물론 아론이 형이죠. 아론, 미리암. 레위 자손, 레위 아들이 3명이 있죠. 므라리, 고핫, 게르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므람의 아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사용하실 때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 아까 첫 번째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 그 이외에 무라리, 그 다음 게르손, 고핫의 이 아론 이외의 자손들은 다 어떻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시중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레위 자손인 고라는 성막 봉사를 하고 제사장을 시중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아론처럼 못 돼? 우리도 같은 레위 자손인데? 예? 우리 조상이 다 한 레위에게서 나왔는데 왜 저들만 저렇게 앞에서 리더하는 거야? 뭐 이런 그 불만이 생긴 거죠. 우리도 알 수 있어, 너처럼. 그러니까 서로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는 것도 작은 일이냐? 응?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고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찬양하는 일, 또 집기류 닦는 일, 또 제사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때에 나온 집기류 관리하는, 뭐 이러한 성막에서 일하는 일을 했으니까 전쟁에 나가는 게 좋아? 성막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성막에서 일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것을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자손을 뽑아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레위 자손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분깃으로 정해놓은 이게 너희에게 작은 거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 레위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성막을 돕는 자,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왜? 레위 자손이니까.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네 자손들만? 지금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된 행동을 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행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들이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이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 불만이 뭐냐면 그냥 지금 38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어야 하는 것도 억울하고, 그죠? 제사장이면 우리가 알아서 이것저것 지시해가지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가나안으로 그냥 쳐서 올라가 버리든지 하겠는데 모세가 턱 버티고 있어서 가나안도 갈 수가 없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어야 하는 막 이것도 깝깝하고 저것도 깝깝하고, 이게 지금 모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문제잖아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도 다 울고 통곡하고 했던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의 결과가 온 이유는 원인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했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그러니까 향로 다 가지고 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와라. 고라 너도 가지고 와. 자,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한다.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참, 이유도 없이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 이건 뭡니까? 교만이죠. 또 욕망의 사람, 탐욕이에요. 지위에 대한 탐욕.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든지 후퇴해서 애굽으로 가든지 하면 되지. 모세가 버티고 있어서 아주 불편해. 그러니까 막 모세 대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여튼 좀 모세가 많이 성숙하긴 해요. 그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저를 공격하니까 쓸어버려 주세요. 뭐 이러고 싶을 것 같은데 모세는 안 그래요. 막 모세는 하나님께 막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려고 했다가 모세가 중재하니까 그러면 회중들은 다 떠나라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의 중앙에 서 있는 자들 남아있으라고 해. 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이고 참, 이렇게 무뎌진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다 떠나라 막 정신없이 떠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주축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더 버티고 장막문에 섰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리라. 내가 지금 지도자가 됐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임의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거야. 이것을 어떻게 지금 향로를 가져왔으니까 여기에서 보여줄 거야. 예?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빗줄 그으세요.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땅을 벌려서 왠지 삼킬 것 같다 이 느낌 오지 않아요? 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야, 이렇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거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고라와 연합한 사람 다 망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휩쓸려 다니면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있다가 이거 폭풍 가라앉지에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참 지혜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들이 죽음을 부른 거예요? 이들이 죽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뭐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저 사람도 엎드려 때리고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고 불행을 자초하고. 왜? 이들의 선택이 그런 거야. 선택이. 그러니까 이들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선택의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렇게는 살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는 살지 말자. 응?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삽시다. 불신앙의 삶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위임의 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잘 선택하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자,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또 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라가 당을 짓고 250명과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한 것이 모세와 아론의 문제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고라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회중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인간처럼 답답한 존재가 없다니까.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환경 속에서 문제를 보고 오면서 문제를 분별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먼저 분석해야 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나? 첫 번째, 하나님이 단련하시려고 주신 건가? 두 번째, 내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온 건가? 세 번째,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온 것인가? 네 번째, 내가 범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셔서 온 문제인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이걸 잘 분별하면 문제에서 쉽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 분석을 하고 나서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했으니까 분별. 아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겨내야 돼. 이겨냄.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이 고백하잖아요.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의 선택의 문제, 나의 성품의 문제, 응?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꿔야죠. 방식을 바꿔야 돼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도로도로 다니면서 삽길자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복음의 신을 쓰더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곧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무장을 해야 돼. 영적으로 무장해야 마귀에게 공격 안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계속 마귀의 공격 받아도 매일 쓰러져.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자꾸 공격해서 내가 쓰러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유턴하고 돌아와야 돼.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하고 분별을 해서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가.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에 참 이게 뭐 물이 좋지 않아서 막 토산이 여물질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좀 가져와라. 그러더니 물의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물의 근원. 그래서 물의 근원에 가서 어떻게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이후에 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고 토산에 썩어서 문제가 오는 일이 없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분별해서 근원에서 뭘 찾아야 된다?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근원에서 원인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현상만 보고 그 현상에서 그냥 즉흥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미성숙하면. 그러면 교회가 매일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 있죠? 잘 혼란스러운 교회 있죠? 참 인천 광민교회가 너무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성숙해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배워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42절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의 어떤 삶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꼭 개입을 해주시잖아.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하나님은 계속 다 쓸어버리고 싶어. 그냥 인간들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선한 게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지, 우리 인간 안에서는 구원의 요인이 없어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싶어. 왜? 그냥 죄투성이인 인간들이 매일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야, 근데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니까 가슴이 좀 저릿저릿해요. 성숙해. 그쵸? 응?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닮고 싶다 이 마음이 듭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 밑줄 그으세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안 죽어도 될 14,700명. 자, 그 다음에 고라와 그의 일당들 250명. 그와 담합한 자 다단, 아비람, 온. 예? 이 사람들 보면서 안타깝지 않아요? 안 죽어도 되는데, 이런 문제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인간들이 보면은 쓸데없이 이 죽을 일을 만들고 산다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못 보면 이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은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 요인을 빨리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없애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